아이돌 그룹 같아요. 자, 원래 더 꼬맹이들도 같이 했어야 되는데 우리 켄 가정, 제시카 집사님 가정이 이제 아이들이 많이 아파서 꼬맹이들 함께 못해서 더 어린 아이들. 아무튼 우리 김은호 선생님 굉장히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김영학 교수님도 여러교학교 이렇게 후원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성도님들이 많이 관심 기울여줘서 교학교가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로 물질로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오늘 부활절 이제 오후가 넘었군요. 아침에 안 했거든요. 제가 예배를 2개를 드리다 보니까 아침에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오후가 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해피 이스터라고 다시 한번 서로 옆에 분들 바라보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자, 부활주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부활의 기쁨이 차고 넘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네. 이럴 때는 안 들으면 좀 멋져가서 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렇죠? 자, 그런데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기쁨보다는 부활절이긴 하는데 부활절은 부활절이고 내가 지금 여러 가지 걱정거리, 여러 가지 지금 근심이 가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 그런 분들 있습니까? 손들려고 손 안 드시네요. 네. 제가 미국에 가서 손들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다 이렇게 손들면서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솔직히 하셔서. 자,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되게 바빴어요. 부활절 미국교회도 굉장히 셀러브레이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침에 9시 15분에 심슨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10시 45분에 에베소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여기 와서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들하고 함께 이렇게 하면서 바쁜 과정을 제가 보냈는데 저도 이렇게 살면서 목회가 항상 제가 하는 사역이 항상 성령 충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네, 제가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항상 그렇지는 않겠죠. 목사님들은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믿으시는 분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목사도 사람인지라 항상 성령 충만하지는 않아요. 왜 또 다 아시면서 모른 척 하세요? 제 아내가 제일 잘할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신앙이 주는 능력과 힘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제가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제 의지만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야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걸 감당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살면서 낙담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제가 낙담이 되냐면 아까 다른 주도 얘기했지만 이게 성령 충만함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이 성령 충만함을 제가 몸소 지금 그런 상태 가운데 있지 못할 때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일들이 힘들죠. 그리고 두 번째, 신앙생활 하면서 특히 목회하면서 회의감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그게 어떤 때냐면 성도들의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잘 보여지지 않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속으로 목사님은 얼마나 변화 있는 삶을 살아. 물론 저도 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성도님들이 그거 보고 실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런 삶의 변화의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보여지지 않게 될 때 지치죠. 이거 계속 달려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떤 때 또 낙담하고 힘든 상황을 많이 느끼냐면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많이 힘들 때 그래서 죽거나 아프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것들 가운데 제가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서 일어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아픔을 보는 게 항상 즐겁고 기쁜 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저만 이상한 얘기하는 거 아니죠 지금? 네. 그럴 때 마음 가운데 힘듦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러한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주님의 부활의 능력에 대한 소망이 제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오늘 특별히 요새는 내 삶이 참 평통해서 내가 마음이 부활의 기쁨을 고백하기에 난 지금 좋아, 감정적으로든 아니면 진짜 성령이 충만함이든 그런 분들이 있다면 너무 감사하고, 혹여라도 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내 삶에 찾아오고 또 낙담할 일들이 내 삶에 찾아와서 그것 때문에 내가 좀 힘들어, 내 마음에 근심이 있어, 그런 분들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함을 통해서 이 부활의 능력에 대한 소망함을 가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아까 기도도 했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죽음과 질병과 공포와 절망과 이 슬픔의 자리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부활 신앙이 그들에게 큰 힘이 됐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 이 세상의 모든 전쟁과 테러와 인권 탄압이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면 좋겠고, 또 그것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소망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올립니다. 또 저는 이 부활절 아침에 어떤 기도를 주님께 간절히 드리길 원하냐면, 가난과 사회적 차별 속에서 고통받고 분노하는 세상의 많은 이들이 그들에게 주님의 부활이 소망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활절 아침에 또 어떠한 기도를 주님께 기도점을 가지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처럼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많지만 비교하고 더 많이 가진 것을 항상 바라보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가치를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날마다 주시고자 하신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부활의 신앙이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큰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간절히 이 부활절 아침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확신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죽음과 고통의 실손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과 또 소망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한 이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본문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죠.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주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세요. 근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죠. 그래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곳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더 이상 눈물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곳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곳에는 해렘도 없고 사함도 없고, 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에 대해서 알기를 거부하고 주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함으로 이기적인 삶들을 살아갈 때가 많은데, 그곳은 여호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차고 넘치는 곳이라는 사실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물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많은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의 상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은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어 종로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한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것을 집착하고 어떻게 하면 거기서 어떠한 것을 남기고 이룰까를 가지고 평생에 우리는 거기에 잡혀서 살아갈 때가 많은데,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집착하는 인생이라는 것이 잠깐 보이다 사라져가는 안개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라는 것은 순간이죠. 저도 제가 잘 늙는 거 모르는데 아이들이 쏙쏙 자라가는 걸 보면 제가 주름이 하나씩 더 늘어가면서 몸에 이상이 오는 걸 제가 감지를 해요. 시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 눈도 더 나빠지는 것 같고, 그리고 막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감각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걷는 것도 옛날보다 잘 못 걷는 것 같고, 하루하루 다르게 그런 것들이 바디에서도 경험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영원한 거 아니고 순간일 것 같은데, 우리는 그게 영원할 것 같아서 뭔가 이루려고 하고 뭔가 잡으려고 하고 그렇게 살죠. 아마 이곳에 좀 연배가 드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무슨 그런 말을 하냐, 저도 젊었을 땐 그랬어요. 이런 말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꼰대가 하는 소리보다도 더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젊으니까, 살아갈 날이 창창하니까, 죽음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병듦에 대해서 누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그런 나이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유한한 것이고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인생의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아니죠. 그걸 알죠. 우리.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도 집착하고 거기에 욕심을 부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자, 주님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온전히 내어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은 너무나 큰 사랑이어서 그것이 하나님에게 상달되어서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찾아오를 통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죽음의 모습에서 생명의 모습으로 우리를 옮겨주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이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냐면, 우리 살아가면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단지 세상에서 주님에게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뭔가 보여주기를 많이 바라잖아요. 그게 뭡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착하게 살았느냐, 너희들이 어떠한 업적들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루었느냐,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았느냐, 잘 살지 못한 을 가지고 평가를 하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집착하고 살아갈 때가 많죠. 근데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심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삶의 연약함과 부족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나의 의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주신 능력과 주님이 함께 하심과 그분이 이끌어 주시는 그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주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새로운 소망을 보고 주님이 살아주시는 그 삶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서 누리게 될 축복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잘 믿으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잘 믿으려고 하고, 또 뭔가 분명한 인과 결과에 의해서 확정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만이 사실이고 그것만을 믿으려고 하죠. 이러한 생각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성경시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에도 우리와 동일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넘쳐났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부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15장 35절에 뭐라고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누가 묻기를 죽는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라고,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잘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부활을 바라보게 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알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비이성적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확증할 수 있는 것이 다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올바른 것이 아니야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상식 안에서 우리가 좀 더 지혜로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없이 보여지는 것만 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믿음 너머의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의 세계에 대해서 볼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보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믿음을 부정하는 행위인 거지.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우리 안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됐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이 누구인지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능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서 사람들이 이러한 퀘스천 마크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활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나?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거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들에게 답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답을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여, 너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씨를 뿌릴 때 그 뿌려진 씨가 땅속에서 썩어서 죽지 않으면 그것이 줄기가 되고 열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미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뿌립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릴 때 이것이 열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나중에 열매로서 나무의 가지에 풍성하게 달리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실체, 열매의 실체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신다. 씨앗을 뿌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섭리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나는데, 그 모든 섭리의 과정이 다 하나님에게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어떤 건 사과 열매를 맺기도 하고, 어떤 건 무화과 열매를 맺기도 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뿌려지는 그 씨를 통해서 엄청나게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씨앗이 땅에 뿌려져야지 그 씨앗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 비록 열매를 보지 못했다.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산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랑, 희생,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더 큰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지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저에게, 또 각각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가셔서 이러한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는 분, 그리고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신비가 담겨있다는 것을, 그 부활의 능력이 그 안에 담겨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고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져다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자신 없으세요? 여러분, 자신 있게 아멘 한번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세계가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연약해서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는 덧없이 있다가 사라지게 되는 이 땅의 것에 너무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지 말고 열심히 일하지 말고 즐겁게 살아가지 말라는 의미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이곳은 우리가 영원하게 거할 곳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담고 생각에 담고 그래서 그러한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되면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정말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여 있게 되죠. 그 욕심의 굴레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없어서 거기서 끊임없이 우리는 반복되는 고통과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해서 그러한 삶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살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닫아버려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죠.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진리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정말 죽음에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듯이 그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더 큰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삶을 부욕해 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도 좋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새 나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과 내가 많이 지나보지 않으니 오늘 우리들에게 부활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메인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세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어 있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되어 있기에 그것을 바라고 그 안에서 더 큰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시고 그것을 함께 세상 가운데 나눠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가 주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합당한 모습으로 날로 날로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복으로 저희들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